2월 2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지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기쁘심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1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저희들 녹록하지 않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크고 작은 아픔이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크게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를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주제는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종을 울리고 깨어서 온전히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자 하여서 묻는 이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이들의 뜻을, 이 심령에 있는 뜻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원래는 앙숙 관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이 앙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이 표적, 이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야합하고 합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이 말로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구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이 한복판에, 그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 두 가지 이 종교적인 이 특성을 그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누룩,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부패한 사상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수적인 전통주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참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그들은 자칭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부심과 긍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서 수호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을 그들이 더 존중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들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그들은 이 독선적인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배격하고 철저히 그들을 공격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이 교회를 수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자칭 보수라고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편협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한 분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선적인 이 형식주의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가 왜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집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혹하고 비판적입니다. 가혹하지만 그들이 정작 사랑하고 그리고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두개파의 신앙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속적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 자기들의 이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이성과 맞는 것들, 그러한 말씀만 간추리고 또 해석하면서 취사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존재를 그들은 부인했고요,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그들의 이성에 입각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속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에 입각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말씀이 다가올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쪼갭니다. 내가 초자연적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은 걸러냅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만 취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나,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은, 말씀은 신비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신 말씀을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된 종교 사상들, 이러한 바리새파적인 신앙관, 그리고 사두개파적인 이러한 세속적 종교다원주의, 세속적 자유주의, 이러한 신앙을 그대로 흡수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들, 잘못된 부패된 신앙을 겸허히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파 모두가 처음에는 이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그대로 살아왔겠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아주 동떨어진 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것은 지금 만나게 되어 있죠. 극과 극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열심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내가 열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3절에 있는데요,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펴두셨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심판하시거나 또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성경에 보니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징조를 예수님은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은 이 시대의 표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번엔 단순한 표적이나 이런 징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요 징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거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알아듣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참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재미있게도 참 이상한 것은 병든 자나 글자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했던 자기들만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갔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독선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주님도 배격하고 주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들이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자복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신앙의 개혁이 없는 삶이 있다면 어떤 것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받았지만 머리만 커져버린 신앙, 바리새파적인 독선적 형식주의 신앙, 그리고 세속적인 자유주의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종교다원주의의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겸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알지,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라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대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령에 새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쪼개고 내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거룩한 관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쪼개고 내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석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5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예비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복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오직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치를 추구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